시작.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또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높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타인과 자신을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이전의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자, 실패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역경을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도 불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있는 독수리과에 속한 비스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위기가 오면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위기가 오면,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오면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눈동자를 결코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돌아보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그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평안할 때는 그 진위를 알 수가 없지만 환난과 시련 그리고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찬송 중에 나의 영혼 기뻐 노래 부르네라는 찬송에 보면, 자, 나의 영혼 기뻐 노래 부르네 중한 죄짐 벗었으니 슬픔 있어 눈물 앞을 막아도 나의 영혼 살아있어 노래해. 공고해도 내 안에 노래 있네. 모든 시험 후 갈 길 다 간 후 평안할 때 노래는 심상해도 고난 중에도 노래 주시는 주 나의 근심변에 노래되었네. 육심 슬픔 엄습해도 밤 지나고 밝은 아침 오리니 세상 염려 노래 쫓지 못하리. 공고해도 내 안에 노래 있네. 모든 시험 후 갈 길 다 간 후 평안할 때 노래해도 고난 중에 노래를 주시는 주. 바로 우리가 이거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고난 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노래해도, 그렇죠? 고난 중에 노래하는 것. 제가 가사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삶에 쉬웠고 평탄할 때는 누구든지 믿음을 고백하기 쉬워요.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그 어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보지 않고 점점 그 삶의 위기 속에서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입에서 불평이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10번이나 주님을 광야에서 주님이 헤아리고 계세요. 보세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0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평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공동체, 나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점점 더 일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이집트 위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목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렇죠?
또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물과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을 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집트에서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또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것을 굉장히 쉽게 여겨요. 그들은 영원한 이런 노예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던 가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전에 가졌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지옥보다 이 세상의 삶이 더 어렵겠습니까? 더 힘들겠습니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입에서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 다른 문제들, 다른 환경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핑계 삼아서 그들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어렵게 하고 사랑 관계를 어렵게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했는가? 그걸 주님이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다른 데다가 자꾸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이제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 갖게 되었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 너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느냐, 열매를 먹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자가, 주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자기가 먹어놓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했다고 저 여자에게.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또 저 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자신에게 준 가장 가까운 자들, 그렇죠? 특히 배우자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그를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그렇죠?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각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위기를 만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아뢰야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 해서 절대로 처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주님을 그렇죠?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신의 과거에 자꾸 매여 있고 과거를 돌아보고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때는 좋았는데 또 과거의 문제와 과거의 잘못에 자꾸 매여서 자기를 자책하고 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아래 다 묻으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아래 다 묻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갖고 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패를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과거의 잘못과 실수 속에서 입었던 상처들을 가지고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끝났습니다.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과거를 끝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 앞에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왕의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혹시 건져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그들은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붙잡아서 용광로 가까이 갔는데 너무 불이 뜨거워서 그 옆에 데리고 왔던 자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용광로에 던져졌는데도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더 보였다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런 극렬한 이러한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4명이었고 그래서 왕이 벌떡 놀래가지고 다시 명해서 그들을 건져내라 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들은 정말 담대하게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신앙과 because, 두 번째 if 신앙, 만일이라는 조건부 신앙과 그렇죠. 3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해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뭐뭐 해 주신다면 사람 마음은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우리가 속담이 있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렇죠? 급할 때는 막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조건을 내세우지만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건부, 하나님 앞에 조건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면 라고 조건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건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욥이 고백한 걸 알죠?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뿐 아니라 불평하지 않는 사람의 한 사람을 더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히브리서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펴보시고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기에 또 한 사람 바로 히스기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또 숲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고 또 이런 실제로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 대언자가 그에게 와서 사실 인생 정리하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전혀 뜻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살다 보면 갑자기 내 살아가는 자들 중에 병이, 심각한 병이 든다든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뭐 집이 무너지는 이런 이상한 재앙들이 내게 닥친다든지 우리가 말 못할 이런 정말 아픔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요. 또 운전을 잘 하려고 하는데 뒤따라오던 차에 부딪혀서 병원 신세를 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의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방법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첫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고 인생을 정리하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때 자기가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들은요, 후회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분명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젊을 때 40세 가까이가 되었을 때 열정적으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또 그런 와중에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명령을 받고 랍사게 장군과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와서 또 유대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했던 모든 현실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그렇죠? 풍전등화, 곧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중한 시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 국가를 다시 정상적으로 바르게 돌려야 하는데 내 인생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히스기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그는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아무리 자기의 이러한 신세를 한탄하고 억울한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죠?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위기 가운데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호들갑을 떨어도 그 위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이 설상가상일 때에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욱더 막 안간힘을 쓰고 일을 해결해 보려고 거기서 헤어나와 보려고 발부동을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동을 치지 마시고 또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도 신뢰하지 말고 병거도 신뢰하지 말고 또 말과 병거를 얻으려고 이집트로 가지도 말고 아시리아를 주님께서 신뢰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그렇죠? 허우적거리면서 여기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저기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막 이쪽 저쪽을 찾아다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맨 가운데 있는 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제가 성경의 제일 가운데 있는 구절들만 헤아려서 구절, 그리고 성경의 제일 가운데 있는 장,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두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시편을 통해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지금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중심이 뭐냐?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데서 어떤 소스를 얻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모세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는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파라오 군대가 파라오와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 막강한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고 앞에는 바로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퇴양난, 진퇴유곡.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또 여기도 말하면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좀 조용히 있으라.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뢰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교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이 이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이교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날에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발버둥 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하지 말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합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까 있는 그대를 돌아보고 직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기도로 아뢰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을 고쳐줄 의사나 약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심지어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불평하거나 다른 데 가서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았고 의사나 약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면벽 기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친구를 40대 이제 중반 가까이 됐을 때 친구 한 명을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한번 만났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도 뭐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여러 번 전했는데. 근데 40대 중반 가까이 됐을 때 그 제 고등학교 친구가 너 요즘 뭐하니? 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벽만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면벽 도성과 같이 되어서 면벽 수도를 하고 있고 면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년의 위기 속에서, 중년의 위기 여러분 아시죠? 밑에서는 신진들이 차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눌러대고 여러 가지 그렇죠. 압박을 가하고 또 돌아보면 지금 또 자식들을 부양하고 키워야 될 많은 부담감과 압박감이 많은 때, 그렇죠. 그래서 40대와 50대 초에 굉장히 병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죠. 남자들은.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는 때죠. 그때 이 중년의 위기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과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뭐 하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중년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죠? 돌을 닦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것은 도 닦는 사람들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닥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이러한 절망과 위기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3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8장. 자, 보면 그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자 보십시오.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자, 벽을 보면서 여기 벽을 보면서 네? 벽으로 돌리고 죽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면벽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보십시오. 이런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간 사람들도 위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잘 행했던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됐어요? 통곡하였더라. 엉엉 운 거예요. 울면서 주님 앞에 아뢰인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기, 특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막 울분이 막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렇죠? 또 가장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나를 바라보는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그의 생명과 그렇죠? 또 그의 민족을 주님께서 구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표적까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해가 계속 더 빨리 돌아가지 않고 해가 오히려 거꾸로 예? 몇 도요? 10도 돌아갔습니다. 10도 다음에 제가 이야기해서 40분입니다. 40분이 돌아갔어요. 다음에 제가 나사에서 지구 나이 계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구 나이 계산했는데 하루가 빠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여기서 찾아졌어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히스기야와 같이 드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5절에도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가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히스기야는 그런 악한 길들을 걸어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악한 길들을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경배도 드릴 수 없고 이 나라도 어렵고 이제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다시 희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이었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모여서 경배하고 또 같이 성도들 교제하는 장소이지만 기도하는 곳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이전에 구약에도 보면 한나든 다윗이든 위대한 사람들이 또 다니엘도 뭘 보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가? 교회 모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집, 바로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라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나 다윗이든 다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엄밀한 골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바로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도움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자, 고난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그 다음에 또한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믿음의 여기 지도자들을 인도해서 초청해서 기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요즘 특히 독립침례계 쪽에서는 너무 문제가 뭐냐면 그냥 목회자들을 그냥 하나의 똑같은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성을 믿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 때문에 목회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교회들은 너무 신성시할 만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 문제지만 이 독립교회, 독립신뢰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여기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라는 말이 나왔어요. 간절히. 히스기야가 아까 죽을 병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 죽어갈 때 제가 구원 복음을 구령할 때 항상 이 이하를 쓰는데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래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간절히 하겠습니까? 간절하지도 않고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냐고요. 아니죠? 간절하게 정말 죽을 사력을 다해서 막 크게 외칠 것입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 지옥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당신을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아까 5장 16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효력이고 뜨거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우리 찬양 중에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 놓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며 나오죠. 온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65편 2절에는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TV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TV 보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핸드폰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벽만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전혀, 그렇죠?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주님께만 향해서 주님만 보고 주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그런 전심의 기도 아닙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면 바로 전심으로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면벽 기도였어요.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까?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신음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시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여러분 고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찬양 중에 또 저는 찬양을 참 잘 듣습니다. 좋아합니다. 즐겨 듣습니다. 한 목사님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한 목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털어놔서 집에서 시끄러워서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는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절대로 감정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받아들였지만 주님께 또 한 번 더 확실한 걸 구하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오히려 거꾸로 10도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자연 현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해를 뒤로 10도 돌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일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역대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까 뭐라 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라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 없이 의심하지 않고 120년간 무려 묵묵하게 많은 반대와 많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그와 그의 가족 총 8명이 다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같이 내려서 산을 덮을 수 있고 온 천지를 덮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런데도 비를 한 번도,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노아는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십니까? 정말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기 바랍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때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신명기 28장 보면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 그렇죠? 두산에서 올라가서 그들이 한 곳에서는 복의 말씀을, 한 곳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두 가지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불평을 거쳐야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기 전에 현실을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와서 히스기야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수 있고 열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는 주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 모든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어렵다는 걸 압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일 못하는 사람이 항상 불평이 많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닥친 이 인생의 위기들, 어려움들, 마음에 이른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히려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더 이 문제를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또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니엘과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 눈물로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듯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문제, 위기를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다 쓰러졌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저를 빚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